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무슨 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휴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휴일이니까 푹 쉬시고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지요. 불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부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이 국가가 지정한 공식 휴일입니다. 절에도 다니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은지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부처님 덕분에 하루를 쉬고 예수님 덕분에 하루를 쉽니다. 저희 교회가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를 특별하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또는 성도님들까지 초기 교회 시대에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따로 구분해서 절기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성경대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왜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초기 교회가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절기들을 멈추지 않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의 최우선 관심 갖는 게 늘 목회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의 최우선 출발점이 목회가 아니고 신앙의 최종적 종착점이 목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앙의 종착점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앙의 종착점은 인간의 행복이다. 예, 이 단순한 사실이 기독교 또는 여호와 신앙 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 타종교들은 그 출발점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합니다. 신이 제시하는 수단과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신이 요구하는 일들을 완수해내야 합니다. 그 결과 종교의 종착점은 당연히 신의 영광, 신의 존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언제나 신의 은총을 소망하는 존재요, 신의 축복을 기대하는 존재요, 신에게 의지하는 존재요, 신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 대부분의 타종교들이 신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가능한 한 권위 있고 근엄하게 만들고 신전을 가능한 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신을 향한 종교 행위를 행하는데 신이 가장 높음이 드러나게 하고 인간이 가장 낮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식, 그런 태도로 종교 활동, 종교 행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절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전의 정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옆문으로 살짝 들어가고, 인간은 신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무릎을 꿇거나 아예 엎드려서 항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신은 무엇이든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인간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은 인간의 각각의 행동이나 전체의 삶을 심판하고 상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인간은 한편으로는 신을 두려워하고 신의 눈치를 보면서 신의 비위를 맞추다가 신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타종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아까 저희가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참 반가운 성도요 했었잖아요. 그 중간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저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좀 바꿔야 돼요. 참 반가운 성도요,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나가서 허그하세, 나가서 포옹하세, 나가서 하이파이브 하세, 나가서 함께 즐거워하세.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종교는 아닌데 종교와 비슷한 거, 사실은 종교보다 더 오래되었는데 종교적 틀을 갖추지 못해서 종교라고 분류되지 못하는 것이 샤머니즘 또는 무속일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조금 교양이 있어 보이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면 조금 원시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샤머니즘이나 타 종교는 기본이 같습니다. 인간이 해야 한다, 인간이 지극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같고 방식이 같고 패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나 타종교에서 통용되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독교에서도 실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의 삶에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든 신약에서 예수님이든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샤머니즘적 방식으로 타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과시한 적이 없고 인간을 낮게 굴본시킨 적도 없으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도 하나님의 방식처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가? 이방의 종교와 다른가? 죄의 종교와 다른가? 타종교와 다른가? 샤머니즘과 다른가? 즉 거룩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점검할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 한 10년 전 그때 책을 한 권 냈어요.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샤머니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학자에 의하면 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워낙 뿌리가 깊고 워낙 영향력이 커서 심지어 한국의 기독교도 샤머니즘화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샤머니즘이 기독교를 잡아먹었다라고 합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요새 시국이 좀 어수선한데 여러분, 지도자가 좌에 속하냐 우에 속하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지지할 거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좌에 속한 지도자이든 우에 속한 지도자이든 누구든지 무속은 하지 마라. 샤머니즘을 따르지 마라. 정상적이고 객관적 이성을 가지고 다스려라 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내가 좋아하는 쪽에 있다면 무속도 통과, 샤머니즘도 괜찮아 라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의 거룩성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참으로 통탄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나는 다르다, 즉 거룩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거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룩이 사라져버린 종교를 왜 굳이 기독교라고 해야 하나, 좀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야간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신학을 시작하면서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야간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일독하면 채플에 전교생이 모여있는 그런 채플 시간에 성경 읽은 사람을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성경 일독 패를 하나 요만한 걸 줬어요. 제가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전체 체프 시간에 3학년 광면근 그러면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성경 일독했네요. 표 하나 받고 들어가. 한 달쯤 있다가 또 3학년 광면근 그럼 제가 또 나와서 표 받고 들어가. 폼 나잖아.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같잖아. 좀 자랑하려고, 좀 교만하려고 성경을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가능한 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 표도 받았어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저절로 성경의 스토리와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으니까 또 성경에 그만큼 재미도 있어서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내용,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이 목사님이 알려주던 거하고 다르네?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은 주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던 내용과 좀 다른 것 같고 교회들이 행하는 방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종교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더 나아가 성경대로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성경대로 하는 게 쉬운 것이고, 간단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목사가 아니었고 담임 목사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는 게 가장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도일 때 생각한 것을 목사일 때도 그대로 실천하자 였어요.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안 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목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늘 하는 대답이 목회는 현실이야 였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목회는 현실이야.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현실이 아닌가요? 신앙은 현실이 아니었나요? 목회라는 현실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킬 것이라면 목회를 위해서 신앙의 내용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핵심도 바꾼다면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걸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나? 물론 어느 누구도 100% 성경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자부할 수 없지요. 하지만 가능한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고 복음답게 실천하고 복음답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실천했고 계속해서 실천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가 될 것 같으면 아멘. 성경을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성경을 읽는데 그런 식으로 석 달이 되면 일독이 끝나요. 석 달마다 성경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석 달마다 기독교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고 석 달마다 내 목회를 점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커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성경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타종교를 신중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는 신이 영광을 받도록 인간이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너무나 자신 있게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지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모델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본받으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무엇을 정말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그런 설명 방식이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 패턴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예,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심플하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이죠.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일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서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박대와 멸시 천대를 받던 사람이 환대를 받았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궁극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예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으로 인간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역의 본질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서신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도들이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단지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겁니다. 히브리서도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도 정말 복음의 방식, 복음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장부터 8장까지 왔는데 한번 기억나는 만큼만 되돌려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예, 그 서신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사역 말고 어떤 사람의 희생, 어느 누구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 강조하는 거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상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 이름 대라 그러면 되실 수 있나요? 저도 옛날에 시험 볼 때는 외워가지고 잘 됐는데 지금은 생각도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2명의 이름을 줄줄줄 잘 대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 12명이 자주 소개되거나 12명의 행적이 반복돼서 소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12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껏해야 각 복음서마다 한 번씩 12명의 명단이 나오는 정도에 그치지 그들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과 3년간 동행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뭘 했지요?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데 바돌로메가 무엇을 했는지 단 한 단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돌로메만 모르시고 다른 분은 아시나요? 제가 다른 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다데오라고 아십니까? 다대기 말고요. 다데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도 다데오에 대해서 이름만 알 뿐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 사람의 행적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죠.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유다, 요한, 이 사람들은 익숙해요. 왜?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일들을 소개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일들이 뭐죠? 베드로나 유다나 요한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헛발질을 한 사람들.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잡아떼던 사람입니다. 요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그런 쓸데없는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3사람은 악역을 하고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심에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예, 그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열심, 어떤 충성,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런 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제 발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회개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자격, 사람의 수고,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신 기독교가 강조하는 거, 복음이 강조하는 거 언제나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 그게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기독교의 일꾼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기독교의 상징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성막이나 성전이나 절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신학에 여러 서신들이 있고 모든 서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 중에 특별히 8장과 9장과 10장이 구약의 성막제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8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사역하는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것이 나왔고 두 번째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그냥 첫 번째 것 하나, 두 번째가 그냥 두 번째 것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것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에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게 뭔가, 이거는 서로 같은 것인가 서로 다른 것인가, 이것을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제가 차근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 첫 번째부터 먼저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것 있는데 그 첫 번째 것 안에는 우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속해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8장 7절에 첫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 언약이 어떤 것이냐라는 설명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예, 요게 첫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언약 또는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들어왔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게 있죠. 뭘 주십니까? 토라, 율법을 주는 거죠. 왜?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했다. 이제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려서 그래서 너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 원리, 그 지침, 그 교훈, 그 내용을 줄게. 그게 토라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가장 먼저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그 설명이 5절에 나오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사람들이 지었죠.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 중간에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입니다. 자,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 사역을 하셔서 첫 번째 것이 있었고 두 번째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것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이 있고 성막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에도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것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설명이 8절이에요. 8절 중간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입니다. 첫 번째 맺은 언약은 말 그대로 처음 맺은 언약이니까 첫 번째 언약 또는 첫 언약. 그러면 두 번째 맺은 언약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첫 번째 언약은 첫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새 언약이 나오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가 되느냐? 옛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도 가장 먼저 언약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성소와 참 성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2절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누가 세웠다고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있지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추가 설명이 6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것에와 두 번째 것에 속해 있는 구성이 같아요.
첫 번째에도 언약과 성막과 대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에도 언약과 성막과 대제사장이 있어요. 아니, 첫 번째 게 나왔다가 두 번째 게 나오려면 전혀 다른 게 나오든가 아예 새로운 게 나오든가 똑같아. 그렇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구성이 같다면 다시 두 번째 나온 건 더 좋은 거, 더 훌륭한 거, 더 뛰어난 거 그런 게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그거를 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도 제일 먼저 언약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에도 제일 먼저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첫 언약, 두 번째 새 언약, 둘 다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언약의 대상이 같고 언약의 내용이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두 번째에는 전혀 다른 언약, 더 뛰어난 언약, 새로운 내용의 언약을 해주셨느냐? 아니요. 첫 번째 언약의 대상, 두 번째 언약의 대상이 같고 첫 번째 언약의 내용,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시기하고 두 번째 맺은 언약의 시기가 다르고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장소와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장소는 다르죠. 하지만 그 언약의 대상이 똑같고 그 언약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출애굽 19장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아서 대신 모세를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내용을 주세요. 그 내용이 뭐였다?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두 번째 언약도 새 언약도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8장 10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아요. 사람들 생각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두 번째는 뭔가 달라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를 하나 만들어내고 엉터리 주장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언약도 내 백성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언약도 내 백성이 된다는 건데 조금 차이가 난다. 첫 번째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다 라는 설명을 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죄인에게 어떤 인간 자격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쌍방이 나와야 돼요. 아파트 계약을 한다 그러면 주인은 나와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임대자는 와서 월세를 내고 그래서 양쪽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의무를 정하고 그 역할을 서로 해야만 이 계약이 성립되고 유지된다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언약이고 그게 사람의 계약이에요. 양쪽이 나와서 양쪽의 역할을 하고 서로가 양쪽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에 계약이 맺어지고 계약이 유지된다. 당연히 조건부 계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자주 나왔던 말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언약이라고 하니까 자꾸 양쪽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완성할게, 내가 보장할게, 내가 전적으로 할게, 내가 맹세한다. 예,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 하나님의 일방적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해줄게, 그건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에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절대로 조건적 언약이 아니에요. 만약 첫째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니까 조건이란 있을 수 없다 이거. 두 번째, 만약 조건부 언약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들이 조건을 충족시켰나 안 했나 그거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평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해야 돼요. 그런데 파기하는 사례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조건적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똑같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도 똑같이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인데, 여기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언약의 대상도 같고 언약의 내용도 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자, 이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다 기록하느냐예요. 이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다 표시하느냐예요. 자, 제가 지금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여러 번의 계약이, 언약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라고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하고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이 생명을 보존하리라, 다시는 이 생명들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리라, 그런 언약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되어주겠다, 그런 언약을 하세요. 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고 너희 집이 창대하게 하고 너희 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을 어디에다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증서를 써서 준 적이 없고요, 아브라함에게 증서를 써서 준 적이 없고요, 다윗에게 증서를 써서 준 적이 없어요.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맺어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인간에게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이고, 인간의 행동에 따라 그것이 변화되거나 취소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증서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언약과 관련해서 딱 한 번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줄게, 땅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세월이 가는데 아들도 안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땅도 안 생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와라 그래 놓고 반을 잘라라. 만약 하나님이 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단났게 라고 하나님의 맹세의 가치, 하나님의 맹세의 준엄성을 선포합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의 어떤 증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적은 적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언약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적은 적이 없어요. 새 언약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게 있어요. 자, 무엇을 기록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냥 선포예요. 자,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네가 내 뜻을 따르고 내 말을 따르고 내 원리를 따르고 내 지침을 따르고 내 교훈을 따라서 내가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잘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 삶의 교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구약에서는 율법 또는 하나님 말씀 또는 토라라고 불러요. 예, 기록을 뭘 기록하는 거냐면 그 토라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원리,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 그것을 첫 번째 언약에서 기록해 주었어요. 어디다 기록했다? 돌판. 그래서 그 언약을 아주 축소해서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뭐다? 십계명, 즉 10마디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었어요. 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대상이 같고 내용이 같다. 다른 게 하나 있다. 언약과 관련된 것, 즉 토라를 어디에다 기록하느냐, 요게 차이가 나는 거다.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다 기록했다. 그런데 자, 첫 언약과 관련된 토라를 돌판에 기록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자, 실패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언약과 관련된 토라의 내용이 부적절했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은 전혀 오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인간이 토라의 좋은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토라를 준행하지 않아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첫 언약의 실패, 즉 인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주었는데 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너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나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권위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오직 하나, 백성들의 삶이에요. 내 말 안 따라도 괜찮아. 내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더 나아가 나를 안 섬겨도 괜찮아. 대신 너는 행복해야지. 너 행복하라고 내 지침을 주는 거고, 너 행복하라고 내 언약을 주는 거고, 너 행복하라고 내가 맹세를 주는 건데, 네가 행복하다면 나를 버려도 괜찮고, 네가 행복하다면 내 뜻을 부인해도 괜찮아. 너는 행복해야 돼.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한 그거예요. 네가 준행하지 않아서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가 아니라 네가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속상하다.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실패예요. 자, 7절을 보시면
오해하기 딱 좋게 써 있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마치 첫 언약에 흠이 있었던 것처럼,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당연히 둘째 언약이 나올 필요가 없지. 그런데 둘째 언약이 나왔다는 걸 보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 여러분이 첫 언약의 대상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요. 뭐가 불편하시죠? 아니면 뭐가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해 주십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힘이 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나쁜 소식이었다가 신약에서 기쁜 소식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한 가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딱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살면 네게 좋아. 이렇게 살면 너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억지를 부리신 거 아니고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절대로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상이 뭐다? 그게 8절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9절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잘못했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왜 반응을 안 보이세요? 자,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원리가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제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시는 분이야, 그런 엉터리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그 모든 존재들이 뻔히 행하는 그런 방식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게 싫으십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에 불만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따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기만 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만 하면 죄인이 용기를 얻어서 또 죄를 범하여 죄가 악순환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아니, 죄를 지은 놈을 처벌해야 죄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 한 가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죄, 오늘 8절에 나오는 그들의 잘못, 12절에 나오는 그들의 불의, 그들의 죄는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행한 나쁜 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범한 악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존재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뭐라고요? 죄만 알고 있는 자, 죄만 할 수 있는 자.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인간이 죄인이 실패하자 그거는 자업자득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죄만 알고 있고 죄만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실패에 대해 원인을 추궁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실행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복 있을지어다. 고개를 끄덕여 주신 분들 평안할지어다.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품격이에요. 품격. 죄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 좋은 직분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 예,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의 책임이다 스스로 또 안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 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인데 똑같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토라를 주셨는데 첫 번째에는 그 토라를 어디에 쓰셨다? 돌판에. 너희가 이거를 새겨서 두고, 그래서 여호와 법궤 안에 두고 늘 가까이 두고 언제라도 보고 언제라도 읽어서 언제라도 기억하여 이렇게 살아라 라고 돌판에 새겨줬는데 백성이 그걸 안 읽고 그걸 안 배우고 그거를 실천 안 해서 못 누리더라. 예, 그래서 실패해요. 너가 돌판의 사이가 그렇게 멀더냐? 그러면 내가 더 좋게 해줄게. 돌판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늘 알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지구상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죄인을 죄인인 상태 그대로 두고 그 토라를 돌판에 새기든 그 토라를 책에다 쓰든 그 돌판을 레이저로 쏘든 그 돌판을 LED로 쏘든 그거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더라.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공부를 해봤고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공부를 시켜보겠지만 여러분, 공부 DNA가 없는 애는 어디서 공부하느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가 늘 그러죠. 엄마 집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독서실 가면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가 잘해지나요? 독서실 가니까 공부가 안 돼요. 엄마 학원 보내줘. 학원 보내면 공부가 잘 되나요? 요새는 카페 가야 공부가 잘 돼. 가봐 되나? 공부 못하는 애는 DNA가 그런 애는 어디다 갖다 놔도 공부가 안 돼요. 늘 그러죠. 집에 이것 때문에 안 돼. 안방에서 뭔 소리 때문에 안 돼. 엄마 때문에 안 돼. 아버지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아니요. 네 DNA요, DNA. 예, 그래서 공부 못하는 DNA를 가진 사람을 공부 잘하게 만들려면 종자를 바꿔야 돼. 종자를.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건 참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빠삭하셨어요. 그래갖고 자식을 딱 보면 하는 짓을 보면 딱 네 애비다. 공부 못하는 것은 누가 그 자식 아니를 게 똑같다. 와, 우리나라는 유전공학이 옛날부터 아주 명쾌했어요. 예. DNA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죄인인 상태 그대로 두고 돌판에 새겼든 어디에 새겼든 안 돼요. 새로운 언약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여러분, 이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돌판에 새기는 건 이해가 돼. 돌에다 정으로 깨서 쓰면 되지. 근데 마음의 생각에 어떻게 할 거야? 문신인가?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심어져 있기에 그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의 생각 속에 아예 뿌리 박혀 있기에 그래서 우리와 돌판의 사이가 멀어서 멀어서 몰라요. 그거 떨어져 있어서 못 봐요가 아니라 아예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 생각이 내 속에 있고 그 가치가 내 속에 있고 그 의미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라고 알아서 그것이 실천되고 그래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 줄게. 그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돌판에 새기고 두 번째 언약이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인데 그 생각과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 줄게. 그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사역을 행하셨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받은 선물,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성도는 종교행위, 종교활동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면 되시는 겁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범사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와 더불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